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근데 거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나오죠.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야,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2절에는 이 복음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그러면서 지금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 뭐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복음하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설명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 미리 약속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또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말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4절을 가지고 할 건데 성결의 영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그냥 거룩한 영, 성결의 영 그러니까 갑자기 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이런 뜻이에요. 약속한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약속을 따라, 말씀에 따라. 그게 성결의 영어로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뭐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위로 똑바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위로 똑바로 세워지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확정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 확정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걸 좀 달리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하사 능력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워요. 영어로는 with power 이렇게 나오는데 with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셨어요. 그럼 능력 있는이란 거기다 다른 걸 수식어를 바꿔도 되겠죠. 또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위로 똑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죠. 부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히브리서 했던 것처럼 영원히 왕족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응? 두나미스. 능력. 그렇죠. 그래, 두나미스라는 것은 그 남에게 진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그런데 생명 주는 영이에요. 내게 유일하게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에요. 다른 존재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오직 내게 그 하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아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하늘에 속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또 에베소서로 가면은 아버지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렇죠? 신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 형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느낌이 오시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이걸 수식어로 바꿔봐야 돼. 그래야 이게 풍성해져. 그렇죠?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좀 빈약하죠. 좀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얘기할 때도 야 멋지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야 뭐 이렇다 저렇다 야 착하다 뭐 어쨌다 뭐 머리가 어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풍성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복음의 그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 집사님 항상 좋아하는 뭘까요? 데칼코마니 하나님의 아들. 나의 영원한 운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셨죠?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지. 들어봤자요 금방 사라져. 이건 지금 누구 얘기였어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듣는다고요. 이렇게 가수 노래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노래 잘 불러요? 아니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그건 누구도 못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도 보여주는 거지 절대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이제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사실 복음은 부족하죠. 뭐가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에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그 다음에 곧 또 설명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주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 하면은 엄청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나도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잘 안 돼 사실. 이게 뭔 뜻이지? 찾아보면 뭐 주인, 지배자, 통치자, 머리, 우두머리 막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러더라도 좀 약간 좀 확 다가오질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나로 바꾸면 나의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면 조금 더 바꿔볼까요? 좀 더 쉽게.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이래도 돼요.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내가 가지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이죠. 그렇죠. 똑같은 생명이죠.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쉽게 좀 풀어볼게요. 그럼 우리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딱 이게 막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라고 보여요. 내가 주님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나는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겠죠. 우리 주.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조금 더 명확해져요. 복음은 뭐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죠? 그게 누구의 고백이 돼요?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도 바로 이게 내 고백인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가 바로 내 고백인 거예요. 이게 돼야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 조건이라면, 굳이 따지면 필요 조건이라면 필요 조건 갖고는 안 되죠.
뭐가 돼야 돼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죠. 아멘. 밥이 차려져 있는 건 필요 조건이고 그걸 내가 먹는 건 충분 조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그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고 믿는 것은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야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결국 그런 복음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서에 자꾸 그러죠.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너 자신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인가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였죠?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나처럼 믿는 자. 그렇죠? 나처럼 너를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게 되고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게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분리되면 안 돼. 주님이 아무리 높은 데 있고 대단한 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내가 부활 생명이 되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그분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처럼 믿는 자. 그처럼 자기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은 나예요. 아멘. 마지막은 나예요. 그렇죠? 마지막은 나다. 그래도 내가 복음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 우리는 말씀드리라고 해요. 그렇죠. 말씀. 그래서 그들을 흰옷을 입었다. 표현을 하고 예복을 입었다도 표현을 하고 이긴 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 제가 이번에 그 일주일 좀 얘기하면서 몇 월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일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본의 여자분이 이렇게 통화를 누가 시켜줘 그분이 좀 저하고 이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도 한참 얘기를 하고 10분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얘기를 2시간 하게.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 한 4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이도 많으시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맞아. 자기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처음 들어봤대. 와. 그러면 제가 사마리아 얘기를 해줬어요. 물, 남편, 예배 이렇게 연결해 줬더니 자기 옛날에 그걸 경험한 적이 있대.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제 9월 달에 나오면 한번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더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그 질문을 처음 들었다는 걸 더 놀랐어. 난 맨날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 어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난 맨날 하는 질문인데 난 그분이 처음 들었다. 제가 더 놀랐다니까. 이번에 1박 2일 갔다 왔다 했잖아요. 이제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만나뵙고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그분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듣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탁 꽂힌 말이 하나 있었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누군지 물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70이신데 한 번도 안 물어봤대. 한 번도 안 물어봤대. 그 얘기를.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해요. 그렇죠? 질문이 중요해요. 저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 왜 필요해? 하나님 왜 필요해? 자매님 하나님 왜 필요해?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누군지 알려주세요. 아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야지 나 이쪽 이사 갈까요 말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 만나면 안 되지. 정말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모임 수요일날 갔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냐면 작은 하나님을 만나면 작은 나를 만나고 큰 하나님 만나면 큰 나를 만나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왜 필요한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 필요한가? 그래서 성경에도 반드시 그 답 찾고 이렇게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그 다음 어떻게든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창세전부터 감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춘 비밀. 그리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이 나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잃었던 자를 찾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거 확실해. 내가 옛날에 그런 모임 가면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맨날 비판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는요 남들이 무슨 말인지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하세요. 난 내 얘기가 있어요. 나한테 주는 시간 동안은 내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아멘. 옛날에는 왜 저 사람 저런 얘기해? 왜 저래? 그랬거든요.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난 그리스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면 그리스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거면 돼요. 그 사람이 뭐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 몫이죠. 그 사람 몫이죠. 어떤 의미 아시겠죠?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돈이 좀 없어도 없대요. 내가 좀 못 먹어도 저는 집사람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 하늘의 정체성이 생기면요 당당한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그 대단한 나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뭘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 정도 당당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 가치를 그렇게 나를 누군지 알아서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걸 알아가는 거. 우리 교회 협동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마르다가 하나만 알고 싶어 했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마리아가 하나만 알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자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너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면 어때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이게 통하지. 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알아야죠. 내가 왜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입혀주니까. 근데 하나님 날 사랑 안 해요. 그럼 내가 사랑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군지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은 인턴세를 갔죠? 목사님 안 보셨다 그랬죠. 근데 뭐 외계 내 차원으로 가고 아버지가 딸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딸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차원이 다르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런 거. 그게 딱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영원한 생명이야. 알려주고 싶었어. 그 아버지야. 그렇게. 그래도 이제 우리 김치수 꽃 아시잖아요. 꽃.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를 불러주니까 한 송이 꽃이 됐다. 그거예요. 이거 몸짓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선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나무가 딱 보니까 어땠어요? 눈이 밝아졌죠.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내 눈 안에 갇힌 거예요. 어떤지 알겠죠? 눈이 밝아서 뭐만 보는 거예요? 이걸로만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선악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치마를 입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부르니까 숨어. 또 뭐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눈이 밝아지고 나를 선악나무로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남탓하고 하나님께 숨고 막 가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눈이 탁 밝아지고 내가 생명나무로 발견된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건데 좀 반대 현상이 나오죠. 하나님과 이제 안 숨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치마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남탓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남탓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생명나무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참 이렇게 이제 1박 2일 끝나고 오면서 차에서 탕자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탕자가 탁 이렇게 오는데 입맞추잖아요. 입맞추. 이렇게 껴갖고 입맞추. 나는 그게 왜 입을 맞추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도 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은 뭐라고 생각해요? 창기가 놀아나는 거. 그렇죠. 마을 사람들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저 아버지를 모독하고 버리고 가고 아주 그냥 나쁜 거. 그렇죠. 한 명도 그를 아들로 안 받아줘. 근데 누구만? 아버지만 다 끌어안고. 입 맞춘다는 게 뭘까요? 말을 맞추는 거. 아멘. 뭘까요? 내 아들이. 아멘. 내 아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넌 내 아들이야. 그때 탕자가 어땠을 거예요? 이 우주를 다 그 한마디가 덮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얘기들, 뭐 형님 나를 뭐라고, 이웃들이 뭐라고, 뭐 그랬겠죠. 뭐 내 스스로도 내 안에 너는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너는 그런 인간도 아니야, 그랬겠죠. 그랬죠. 근데 그 한마디가 나를 덮어. 아멘. 넌 내 아들이야. 이 한마디에 그랬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죠. 그렇죠?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 예수님 말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아들의 음성이죠. 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전달자예요.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찾아주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자기 스스로. 찾아주는 게 아니고 찾아간 건데 생각해 보니까 같더라고. 어떤 문제? 탕자도 사실은요 아들로 갔나요? 뭘로 갔죠? 좋은 거 같죠. 아직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준 거예요. 그럼 세계가 연결돼. 맞구나. 아버지가 찾아준 거네. 이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줬을까 안 찾아줬을까요? 찾아줬어요. 자문도 찾아줬고 박신도 찾아줬고 페이사님 다 찾아준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걸 발견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결론이 다 뭔지 아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입맞추는 거,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하나 되는 거.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믿으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제 고백해 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그 차 타고 오면서 박 목사님하고 실로암 찬양을 잠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그 찬양 가사에 뭐가 있죠? 당신 눈 속에 내가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그렇죠? 당신 눈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 속에 내가 있고, 그 아들의 눈 속에 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나를 사실 이렇게 증거하면 반응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좋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다 이러면 반응이 좀 좋게 나오질 않고 어떠죠? 시끄러워. 뻔투해요. 뜬구름 닿는, 또 어떤 사람 뜬구름 닿는 얘기다, 이론이다, 뭐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렇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뭘 모를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까 말했던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남은 시간에 이걸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직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이게 형상이죠? 그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빠, 뭐 목사 이런 거 뭐예요? 직분이죠. 다르죠? 구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선지자, 왕, 제사장은 뭐죠? 직분. 그렇죠? 직분을 안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 존재를 알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직분을 알면 그 다음에 직분. 형상을 아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 근데 이걸 그려내서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그려내면 지금 이런 말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못 그려내면 이게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면 이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려야 되느냐? 그 형상을요,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하죠. 막 뭐 구름 있고 막 예수님 막 흰 옷 입고 막 그런 형상을 그리면 끝이에요. 그 다 지워요. 그거 없어요. 어? 미국인 막 빛이 뒤에 빠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 그려지냐고. 더 이상 그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일체 그거 얘기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거 딱 지우세요. 혹시라도 얘기하는 거니까 지우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형상을 계시된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계시된 말씀이 증거가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어느 정도 그려지냐면, 남자겠구나, 나이는 어느 정도였구나 정도 그려지죠. 그렇죠? 더 이상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정보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안경 썼어요. 머리가 어때요? 키가 어때요? 몸무게가 어때요? 생긴 건 어떠고 피부색은 어때요? 계속 정보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물론 보진 못하니까 확실하진 않지. 몽타주. 우리 몽타주 좋네요.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즐기느라고 나는 봤어. 근데 형사님은 못 봤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린 사람 딱 갖다 놓고 얘기해봐. 그러면
코는 어떻고요? 눈은 어떻고 그런 게 그려지고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형상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한 거야. 에베소서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합니다. 영혼이 온전히 되신 아들이다.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거 했죠.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뭔 작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몽타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몽타주로 그리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힘이 할까 안 할까요? 힘이에요. 힘, 거울을 보듯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희미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뭐라 하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한 그리스도를 증거 삼아서 믿어야 돼. 그렇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뭐 나와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믿고 그런 거예요. 너희 못 봤지? 못 봤잖아. 근데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가 믿는 거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말씀이 계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제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말씀이 말씀을 계시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뭘까요? 자기 체험. 아까 성화 이런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얘기해. 근데 들어보면 계시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투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형상 아시겠죠?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려가야 되는지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방법을 얘기한 것 뿐이고 이건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최대한 구약을 보지 마세요. 앞으로 형상되는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그리려면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가야 돼. 신약으로 가야 돼. 자, 형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형상은 되게 거울이 되겠죠. 그렇죠? 그 형상은 됩니다. 근데 그 형상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돼?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자매가 이거 들어도 목사님 난 잘 안 되는데요. 뭐 그랬다고 쳐봐요.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짜 없어요. 공짜가 그 귀한 걸 얻는데 대가집을 해야지. 대가집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누구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충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 그걸 가지고 계신 게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자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단어를 갖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되죠. 안 그려지죠.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등장. 아버지가 등장해서 그분의 충만, 그분의 영광, 그걸 알게 되면 그 충만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게 주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아버지가 영광을 내게 주신 것처럼 주었다 이렇게. 그 그림 느껴지죠? 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 칠판에 있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 그림 없이는 저 나를 만나지 못해.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요, 우리는 거기다 하나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져. 근데 그 형상을 못 그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그려놓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머리띠 뒤두고 그런 사람들, 예수를 따르자, 예수는 사회운동가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도덕군자였다, 아니야, 예수님 해탈하신 분이야, 막 이렇게 하고, 각자들이 깨달아. 예수님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분이야. 얘는 이 정도구나. 구원파. 어떠는지 아시겠죠? 뭐가 다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없습니다.
근데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회사를 수고를 한다 그러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쉽게 얻겠어요, 저는. 만만치 않겠죠? 근데 그것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쉬워.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중요한가를 마지막 할게요. 그리스도 형상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되려고 하는 나는 죽고 사는 나죠.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되죠. 오른쪽 나는 왼쪽 내가 죽어야 되죠. 하늘에 나는 땅에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나예요. 죽어야 살아야 돼. 죽고 살아야 되는데, 자, 엄청난 내가 되려면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시시한 내가 죽어야지. 되기까지 해야죠. 그렇죠? BTS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TS는 길거리 그냥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니죠. 평범하게 돌아다니지 못하죠. 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난 데가 되려면 뭐가 돼요? 시시한 데가 살아야죠. 어떤 건지 알겠죠? 죽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고 살 수 있냐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으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되는가 보세요.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으래요. 실체가 있나요? 실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해?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럼 나도 죽고 부활하지? 안 되죠. 실체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형상이 그려지면 어때요? 죽고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릅시다. 안 따라야 된다니까요? 실체가 없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죽으라고? 어떻게 살라고? 부활 사건이 내게 일어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저게 내게 준 거구나. 그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돼야 돼요. 형상이 있으니까 죽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자, 그래서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가서 복음은 뭐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엄청난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고 가격표가 있나요? 없나요? 나는 가격표가 없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내 가격표를 붙이고 싶어 하지만 내 가격표가 없어. 그렇죠? 그래도 무함가를 되는 1만 달러짜리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죠? 이게 무언이고 이게 복음이죠. 정말 이런 어떤 그 구원을 맛보면서 복음을 맛보면서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구원이 되고 내가 진리와 말씀이 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